네, 에버그린 여성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뭐든지 참 처음은 미묘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중등부 친구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앞에 서니까 참 긴장도 많이 되고 부담도 되지만 참 설레고 기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가르침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시하고 강조했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가르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거룩하게 지켜온 율법이라는 것을 폐하러 온 자라는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가르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한다는 것, 그리고 또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 등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곤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자신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자들을 보상해 주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을 공격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보기에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죄인들을 감싸는 예수님들을 보면서 저 자는 율법을 파괴하러 온 자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절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공격하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오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는 또 자신들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3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5절에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같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록 잘못은 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틀린 것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말씀으로 분명히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또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들이 지적을 받고 혼났던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고 또 자신들을 드러내는 도구, 또 자신들을 치장하는 것, 또 관행처럼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관행처럼 지켜오던 그 종교의식이라든지 그런 규칙들을 너무 집착한 나머지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에게 지적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타까운 점은 오늘날의 많은 성도님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정말 중요하고 율법은 이제 사실상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법이며 성도들이 지켜야 할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노력해야 하지만 그 율법을 우리가 스스로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또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그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율법의 역할이 구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며 은혜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유효한 율법이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에 대해서 변화는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의식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의식법의 대표적인 법이 제사가 이제 대표되는 법인데요. 이게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제사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또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더 이상 없어진 것입니다. 이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구약에서는 율법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하신 그 율법은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사랑이라는 것이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의 많은 구절들에서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 신약 시대에 이렇게 사랑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새롭게 생긴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고 구약 시대의 율법도 결국에는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의식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고 했는데요. 지금도 유효한 법이 있다면 바로 도덕법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도덕법에는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 있는데요. 10계명의 10가지 항 중에 1항부터 4항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고 계시고 5항부터 10항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부터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신 의미는 구약시대에 그 율법에 담겨있던 사랑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지 또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사랑을 15가지로 나타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은 이성 간의 열정적인 사랑 또는 헌신
또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느껴지는 편안함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강조하는 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사랑에 대한 설명에서 처음과 끝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15가지 모두 하나씩 보면은 결국에는 절제와 오래 참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참으면 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화를 참고 또 참으면 결국엔 그 스트레스가 병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 세상에서 참으면 병이 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참는 것, 우리의 사랑은 참는 것으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심지어 참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 대신하여 죽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또 가르치십니다. 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방인도 또한 그렇게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사랑하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은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가르치시는 사랑이 참 이상하기도 하고 또 참 우리가 하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또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수까지도 내 목숨을 내줄 만큼 사랑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무한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오늘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주 오래 참으셨고 또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또 그 죄를 용서하시는 과정에서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죄를 우리 대신에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저 율법에 의해서 자유로워졌다라고 오해를 하지만, 그리고 사실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좀 홀가분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고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의 입맛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우리의 입맛에 맞기 때문에 은혜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성된 율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킨 이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이렇게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강조되는 부분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의 구원이 달린 믿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믿음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믿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에게는 너무 믿음만 강조하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한 구원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우애와 같은 것을 계속해서 우리 믿음에 쌓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 나가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사랑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성도로서의 삶이 바로 사랑으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도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믿음은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시작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듯이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도 성령의 열매 때문에 참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오래 참음, 사랑의 첫째가 오래 참음이었는데 성령의 열매에는 또 오래 참음이 나오고요, 뒤에 온유와 같은 사랑에 대한 진술과 성령의 열매가 굉장히 참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할 능력까지도 은혜로 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과 은혜는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신 겁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능력 없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가 짓는 정말 허다한 죄들을 덮을 수 있고, 사랑을 통해 참 부족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처럼 참 비참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기 앞서서 사랑의 성격을 말하면서 천사의 말이라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과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며, 몸을 불사르게 내줘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정확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출석하고 아무리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도, 그리고 심지어 교역자인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셔서 우리를
그저 자유롭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율법을 잘 지키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요구에는 너무나 무관심하지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요구를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항상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